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 속에 담긴 비밀, 율법 속에 담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형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인간의 악한 본성이 억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율법의 시민적인 용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죄함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소망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복음적 용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율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 신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교훈적인 용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며 삶에 적용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율법의 높은 기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높은 기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신명기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야 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1절과 또 12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본문은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남자의 아내가 그 싸움에 끼어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을 공격하는 자에게서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 문화에서 매우 폭력적인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상대방의 남자에게 매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리라는 매우 무섭고 또 섬뜩하기까지 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상황의 배경이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의 행동은 상대방 남자의 생식 기능을 파괴하여 영원토록 후손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은 더 이상 후손을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가운데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는 행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영원토록 끊어지게 만드는 매우 악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본문이 쓰여진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는 심판을 받을 것과 마찬가지로 한 남자의 생식기를 다치게 하는, 그래서 더 이상은 언약의 후손을 생산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자의 손을 끊어내는 것, 즉 잘라내는 형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의 행위가 매우 폭력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매우 소중히 다뤄야 할 후손에 대한 부분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포함해서 율법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잔인하고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기준 앞에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높은 기준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에 대한 어떠한 지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잠시 이야기했던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죄에 대한 규정과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차별된 거룩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며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과한 형벌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하고 또 무서운 분이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 앞에서 너무나 엄격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율법의 기준이 높다는 것은 그 기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준에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그 율법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엄격함 앞에서, 그 높은 기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를 심판하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과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높고 무서운 율법의 기준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하여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율법 속에 담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담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발견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3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상거래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탐욕스럽고 부정직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본성과 또 하나님의 속성에서 멀리 떠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13절에서 16절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부분이 바로 이 16절의 하반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인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부분인데, 이 모습 가운데 단순히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적인 바른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은 곧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언약 관계를 드러내는 매개체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정직하고 투명한 경제활동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 곧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행위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되는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는 것,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아말렉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완전하게 이 땅에서 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으로부터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멸절시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기진맥진하였을 때 그들을 공격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무방비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이 아말렉 족속에게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손이 아론과 훌에 의해서 들려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언약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명령하셨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을 완전하게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아말렉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 백성이 길에서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되었을 때 그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 백성으로부터, 그 백성을 힘들게 했던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아말렉 백성을 완전하게 멸할 것을 명령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서 그 후에 그 백성이 아말렉 백성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것을 보게 되죠.
아말렉이라는 한 민족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이 명령이 너무 무서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길에서 피곤할 때에, 우리가 뒤에 떨어진 약한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따르는,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으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안에서 단련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